지난번에 올려드린 제1주 강의에서는 서론에 관한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침례교의 기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다 못했는데, 침례교의 기원은 강의 노트 22페이지에 보듯이 세 가지입니다. 계승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 영열설. 아나베프티스트란 말은 재침례기도란 말이죠. 재침례기도 영열설, 그리고 분리주의 후계설, 이렇게 되는데요. 계승설은 그 역사적 근거가 전무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제로. 아나베프티스트 영열설은 그 말 자체로 스피리추얼 킨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조상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자체 주장만으로도. 그러면 이제 분리주의 후계설 하나가 남는데, 이 분리주의 후계설이라는 것은 영국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의 그 정화를 포기하고 영국 국교회를 그 죽은 교회로 선언하고 영국 국교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침례교도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승설은 그 의미가 없으니까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아나베프티스트 영열설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는 그 재침례교도라는 의미고, 아나베프티스트는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스위스에서 츠빙글리의 그 제자들이 신학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국가교회를 거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면서 세우게 됐지만, 이들이 침례교회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은 평화주의자들이고 침례교도들은 정의로운 목적으로 방어를 위한 무기를 드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세속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정도가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근데 아나베프티스트와 베프티스트는 그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아나베프티스트 후예들은 이제 메노나이트, 후트라이트 이런 사람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들을 침례교회와 동일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분리주의 후계설인데요. 이 분리주의 후계설에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이해하고 영국의 종교 개혁에서 청교도들을 이해하고 그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를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분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리주의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분리주의자의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로 헨리 8세 때 영국은 공식적인 개신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1533년 수장령. 수장이라는 것은 헤드, 슈프림 헤드란 말이죠. 영국 국교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다. 이거부터가, 출발부터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이냐. 그렇지만 헨리 8세는 실제로 로마 가톨릭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황이 있던 자리를 영국 국왕으로 바꾼, 그 정도밖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 헨리 8세는 충실한 로마 가톨릭의 그 추종자였고, 또 마르틴 루터를 반대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반대하는 글을 썼을 때 교황이 교회의 보호자다, 이런 말을 써주니까 자기가 이제 로마 가톨릭과도 분리하고 나서 그 명칭을 계속 쓰죠. 디펜더. 그러니까 영국 왕이 영국 교회를 디펜드한다, 그런 의미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 국왕이다. 이것이 수장령인데요. 이것이 바로 1534년. 요 날짜를 기억하면, 요 연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헨리 8세 그 두 번째 다음으로 왕이 된 왕이 에드워드 6세인데, 이때 영국 교회는 칼뱅주의를 기조로 하는 개신교. 그러니까 스틸 영국 국교회고 성공회이지만 이때 신학적으로 칼뱅주의적인 기본적인 그런 틀을 다졌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6세 이후에 이제 블러디 메리, 피에 메리 1세라고 말하는 이 메리가 영국 국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개신교들을 학살하고, 그때
핍박을 피한 사람들이 제네바에 가서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메리 시대의 이 피난자들, 신앙적인 피난자들이 메리 이후에 돌아와서 주로 엘리자베스 왕치 때 청교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보다시피 거의 한 50년 가까이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엘리자베스는 특별히 이 통일령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국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칼뱅주의 개신교회 중간 정도에 정착시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국 국교회 내지는 The Church of England 내지는 앵글리칸 철치가 이제 확실하게 정체를 잡게 됩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처녀로서 자녀가 없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왕조가 튜더 왕조에서 스튜어트 왕조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제임스 1세죠. 제임스 1세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라는 말은, 스코틀랜드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그동안 5명이 있었고 이 사람이 6번째였다가, 근데 이 사람이 영국 왕이 되면서 영국에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제임스 1세. 그래서 영국의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는 동일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1603년에 부임하게 되는데, 영국 국교회 안에 많은 청교도들이 영국 국교회 개혁을 기대하면서 1000인 청원서를 킹 제임스 1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영국 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청교도들이 있었고, 이들이 확실하게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자는 의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잔재를 많이 좀 쓸어내자, 청소해내자, 정화하자, 퓨리파이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임스 1세는 그것을 다 거부하고 영국 국교회에서는 자기가 국교회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좋아하고 그것을 또 지키게 되었죠. 스코틀랜드는 장로 정체이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청교도들이 많이 좌절하게 되는데요. 청교도라는 말의 정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혁에 불만을 품고 좀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한 사람들. 청교도들은 주로 메리의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에서 칼뱅주의를 공부하고 망명해서 본국으로 들어와서 성공에 잔재하는 로마 가톨릭의 요소를 정할 것을 요구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영국 국교회 안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영국 국교회는 부패하였지만 진실한 교회이다. Corrupt but true church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영국 국교회 수장이 국왕이고 감독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감독 정체를 거부하고 대신 장로 정체 내지는 회중 정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영국 국교회에서 소장파학자를 이루면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할 것을 원하죠. 이렇게 똑같은 신학을 가졌지만 영국 국교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국 국교회에 남아있으면 청교도, 영국 국교회를 박차고 나왔으면 분리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는 영국 국교회를 완전히 부패한 교회, totally corrupt church로 보고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해서 참된 교회를 세우자고 그렇게 해서 영국 국교회를 뛰쳐나온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 영국 국교회가 파선한 배인데 아직 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면 청교도, 이것은 여기에 남아있으면 모두 다 같이 죽으니까 빨리 구명정을 타고 옮겨 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분리주의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분리주의자 중에서 초기에 유명한 사람은 로버트 브라운, 헨리 베로, 존 그린우드, 프랜시스 잔슨 같은 분입니다. 로버트 브라운은 캠브리지의 콜퍼스 크리스티 대학에서 공부하고 1572년에 졸업한 다음에 1580년부터 영국 국교의 정체와 예식사가 안티크라이스트적이다 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에서 공격하다가 직분을 잃고 분리주의 운동을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영국 국교회로 돌아간. 그래서 브라운을 따르던 사람들은
영국国교회로 돌아간 그 브라운을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됐고, 그래서 초기의 분리주의자란 말은 브라운주의자라고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때 영국 의회는 이들에게 그 사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들이 영국 국교회를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들 중에는 일부는 회중교회가 있고 일부는 독립교회가 있습니다. 독립교회는 영국 국교회를 인정하면서도 독립된 교회를 원하는 사람은 독립교회라고 불렀고, 회중교회는 이 분리주의자들이 더 신학적인 발전을 해서 유아 세례는 인정하지만 국가교회는 거부하는 그런 교회를 회중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로 헨리 바로우는 1570년에 학사학위를 받고 1576년부터 다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존 그린우드와 다른 분리주의자 존 그린우드와 교제를 나누면서 런던에서 분리주의 모임을 합니다. 헨리 바로우는 이단 내지는 반역자로 간주되어서 1593년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교회, 국가적으로 보면 불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인 교회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신앙으로 인해서 국가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우를 따른 사람들 또 바로우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암스테르담에 이주했고 그때 이 프랜시스 잔슨이라는 분이 이들을 중심으로 고대 교회라는 앵시언트 철치라는 이름으로 분리주의자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잔 그린우드인데요. 잔 그린우드는 캠브리지의 콜퍼스 크리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1581년에 학사, 그리고 런던의 분리주의자 교회가 지도자가 되었고 체포되어서 플리트 감옥에 수감되고 1588년에 석방되었다가 프랜시스 잔슨이 목사가 된 런던의 분리주의 교회에 교사가 되었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1593년에 헨리 바로우와 함께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분리주의자 중에서 그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헨리 바로우하고 존 그린우드.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이는, 국가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잔슨은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교수였고 1589년에 영국 국교회 감독자들 비판하고 장로 정치를 주장하는 설교를 하다가 교수에서 추방되고 잠시 감옥에 갇힌 후에 네덜란드의 미들부르크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국 상인들의 목회자로 총병을 받고 아직까지는 청교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영국의 분리주의자들이 영국의 현행법사 불법적인 주장을 담은 책자들을 네덜란드에서 인쇄하는데, 네덜란드 주재 영국 대사가 이 프랜시스 잔슨에게 분리주의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책자를 폐기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잔슨은 그 책자를 불태우면서 그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목적으로 2권을 남겨두었는데요. 그 2권이 바로 헨리 바로우와 존 그린우드의 저작이었죠. 그 책을 면밀하게 읽어본 잔슨은 그 내용에 감명을 받고 본국 런던으로 와서 감옥에 갇혀있던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1591년부터 분리주의 운동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잔슨은 런던에 있는 60내 100여 명의 분리주의자들의 목사가 되었고, 다시 그 사이에 이 그린우드가 그 교회 교사가 되었다가 1592년에 잔슨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고, 이 감옥에서 쓴 신앙고백서가 참 신앙고백서. 나중에 암스테르담에서 인쇄를 했는데, 이 참 신앙고백서가 분리주의자들의 헌장과 같은 신앙고백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참고 교재로 쓰고 있는 이 심리교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 참 신앙고백서가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의회를 통해서 1593년 4월에 분리주의 운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왕의 신민들이 그들의 의무인 복종을 유지하기 위한 법, An Act for Retaining the Queen's Subjects in Their Due Obedience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이 법에 의해서 헨리 바로와 잔 그린우드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고, 역시 그 위에 존 펠리도 역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잔슨은 자기 동생 조지 존슨과 함께 1597년에 석방되어서 네덜란드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고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영국 사람들의 암스테르담 분리주의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분리주의자들이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한 이유를 보면, 분리주의자들은 교회는 중생한 신자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교회는 반대. 스테이트 철치는 국가교회고요. 이스타블리시드 철치는 국교, 이렇게 보통 번역합니다. 국가교회는 불신자나 악인들 모든 국민이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 크리스텐덤, 그리스도교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은 뭐 신자든 불신자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신자로 취급하는, 예수님께서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신 밭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 밭은 세상이요 했을 때 그 세상을 교회와 어떻게 구별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신자 불신자로 구별할 수 없듯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신자 불신자로 구별할 수 없으니까 우리 통치 구역 내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신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주장했고요. 그것이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 크리스텐덤,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EN, 그 다음에 킹돔의,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킹돔, 이걸 섞어서 크리스텐덤이라는 그런 거고요. 이렇게 중생한 신자들로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또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콜포스 크리스티를 추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직 교회는 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분리주의자들의 특징이고요. 분리주의자들은 진정한 교회와 국가교회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진정한 교회는 스스로 징계권을 가지고, 그러나 이 국가에서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한 가시적인 성도들만 구성되고 서로의 구성원을 언약에 의해서 교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들은 웨스트민스터 원약신약을 근거해서 교회를 구성하지만 장로교회는 아닌 거죠. 진정한 교회는 자율적이어야 된다. 셀프 거버닝.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서로 협동한다. 진정한 교회의 지역교회 사역은 국가가 거둔 종교 세금이 아니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헌금해야 된다. 이 국가에서 헌금을 걷어주고 목사는 열심히 목회만 하면 그 교회가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수고한 그곳에서 돈을 받는 체제가 아니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열심히 안 해도 국가에서 돈 주면 되는데 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자, 진정한 교회 지역교회의 권한은 설교, 또 성례전, 교회의식, 직분자 선출, 징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회중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장로나 그런 그 대표나 뭐 감독이나 뭐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이 결정한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이 분리주의자들 중에서 침례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분리주의와 침례교회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공통점은 인간의 양심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차이점은 국가와 교회에 대한 관이, 분리주의자들은 일단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면 국가는 교회를 양육하는 아버지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국가가 교회를 좀 이렇게 양육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침례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더라도 교회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국가는 교회를 향하여 아무런 강압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다. 이것이 완전한 종교 자유냐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길 바라냐, 그런 차이인 거죠. 종교의 자유에 있어서 분리주의자들은 일단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면 국가는 거짓된 사역자, 거짓된 예배를 축출해야 된다. 이게 참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국가에서 어떻게 이걸 해줄 수 있겠어요. 국가 자체가 아무리 신앙적인 국가라고 해도 그 신앙이라는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죠. 침례교는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로 거짓된 사역자나 거짓된 예배를 핍박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권리도 없다는 거죠. 교회를 구성할 때 분리주의자들은 언약 신약의 언약에 근거해 교회를 구성하고,
침례교는 거듭난 신자들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를 구성한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고요. 자, 3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침례교 역사가 된 이 세 가지 이론들 중에서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이 가장 설득력 이론으로 공감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침례교 역사는 이 영국 분리주의 후계설에 입각해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간단한 것 같아서 벌써 20분이 지나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일반 침례교회, 그러니까 제2주는 이 영국 일반 침례교회 기원, 영국 일반 침례교회 탄생 이 부분만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침례교회는 넓은 그림으로부터 보면 침례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교회에 속하는 것이죠. 근데 침례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1500년까지는 다른 교단과 함께 공동 유산을 공동 선조로 가지고 있고 개신교 종교 개혁의 그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이 1517년에 태어나고 영국 일반 침례교회는 1609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약 한 90년 정도의 그런 시간 기억차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1517년에서 1648년으로 보는데 침례교회가 탄생한 때가 1609년이 일반 침례교회고 특수침례교회는 1630년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후기, 종교개혁의 후기나 말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종교개혁의 논리가 이론이 종교개혁의 어떤 그 사상적 결론이 거의 끝날 때 맨 마지막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더 철저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구원론 중심으로 되었지만 나중에는 교회론까지 이렇게 개혁하게 되면서 침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반대에 일어선 개신교에 속하고 아나베프티스트와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지만 아나베프티스트는 아니고 영국의 종교개혁에서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성공회도 아니고 성공에서 나온 분리주의자들도 아니고 그 분리주의자들이 침례교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침례교 지도자들은 청교도나 분리주의자 출신이지만 그 일부를 변화시킴으로 독특한 신앙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도는 청교도나 분리주의에서 나왔지만 청교도나 분리주의자는 아닌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17세기 초반 영국에서 탄생한 하나의 독특한 교파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행습을 신약성서에 두고 오직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가지는 그러면서 신자들의 교회를 주장하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독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교는 처음부터 두 개의 다른 침례교를 출발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두 개의 다른 침례교에 출발하는데 첫 번째 출현한 집단을 일반 침례교라고 하고 두 번째 출현한 집단을 특수 침례교라고 하는데 자, 일단 공통점부터 보면 둘 다 회중정체, 둘 다 중생한 신자의 교회, 둘 다 신자의 베프티즘, 그리고 침수 침례, 둘 다 유아설의 거부, 둘 다 종교의 자유 옹호. 그러니까 여기 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그 주장이 다 같이 있으면 그건 침례교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특히 유아설례를 거부하고 종교의 자유를 옹호한 것이 침례교파가 타 교파들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교회에게는 영적인 일을 국가에게는 세속적인 일을 맡기셨다고 주장하고 10계명의 첫 번째 돌배에 해당되는 1사계명은 교회에게 준 영적 계명, 두 번째 돌배는 5에서 10까지는 국가에 주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서 국가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국가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리하여서 정교 분리 내지는 정종 분리와 국종 분리 내지는 국가와 종교,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 또 내지는 국가와 종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일반 침례교회는 아르미니우스가 가르친 그 구속 이론, 제너럴 어톤먼트를 믿는 침례교회이다. 그래서 제너럴 베프티스트. 예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침례교회, 일반 속죄설, 아르미니우스주의 침례교회 이렇게도 합니다. 특수 침례교회는
제한 속죄서를 믿는데 이 제한 속죄서는 리미티드 오토먼트인데 리미티드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적으로 예정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해서 그 특별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파리큘러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큘러 오토먼트 theory. 그래서 특수 속죄서를 믿기에 이 용어를 선호해서 스스로들을 파리큘러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예. 그러니까 이게 가끔 제가 특별 침례교 이렇게 쓰는데 특별 침례교는 아니고요. 특수 침례교회입니다.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일반 침례교회는 1609년, 특수 침례교회는 1630년대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외 없이 모든 택자들을 위해, 여기 예외 없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똑같은 내용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반 침례교회는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는 사람들은 아르미누스 침례교회였고, 또 예외 없이 모든 택자를 위해 돌아가셨다 믿었을 때 이것은 특수 침례교회이고, 또 마찬가지로 칼뱅주의 침례교회라고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영국 일반 침례교회 탄생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1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1시간짜리를 한 주에 2개 정도씩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비디오 테이프가 다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커버하되 대신 설명 자체를 좀 자세하게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 일반 침례교회 탄생의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존 스마이스와 토마스 헬위즈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한국 발음으로는 토마스 헬위즈. 존 스마이스, 영어 발음은 잔 스마이스인데 존 스마이스. 이 존 스마이스도 이 존 스마이드, 한국의 김승진 교수님은 줄기차게 존 스마이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지금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존 스마이스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1570년, 이분이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그러나 1570년에 태어났다고 치고 1612년에 돌아가셨으면 42살에 돌아간 거예요. 아마 결핵으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자, 스마이스는 1586년, 그러니까 16살 되던 해에 캠브리지 대학교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근로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16살이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등 과정이 없었다. 우리하고 학제가 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들 뭐 열 몇 살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다들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과 학제가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옥스포드, 캠브리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옥스포드라는 것도 막 한 20, 30개의 그 대학의 칼리지의 그 연합체이고, 캠브리지도 그렇게 20, 30개의 그 대학의 그 연합이기 때문에 옥스포드 나왔어요, 캠브리지 나왔어요라고 말할 때 옥스포드의 어디, 캠브리지의 어디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캠브리지에 크라이스트 칼리지를 입학했다. 1586년에. 그런데 이 대학은 세워진 해가 1437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자, 각주에 36번 각주에 보면 당시에 크라이스트 칼리지는 성요한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와 함께 캠브리지에서 가장 큰 새 대학이었다. 그러니까 학생 수만이 뭐 몇천 명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이때 그 영향을 준 그 교수가 바로 당대에는 청교도였고 나중에는 분리주의자가 되어서 런던에서 분리주의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분리주의 목사가 된 프랜시스 잔슨. 잔슨도 역시 크레스트 칼리지 졸업생으로 당시에 교수로 일했지만 1589년에 영국 극교회 감독직을 비판하고 장로 정체를 주장하다 교수에 축출되고, 이 스마이스가 이 공부할 당시에 이 크라이스트 칼리지를 포함한 이 캠브리지는 청교도 사상의 온상이다. 시드베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옥스포드에서는 좀 더 영국 국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 스마이스가 공부한 이 캠브리지에서는 좀 더 영국
그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590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만난 사람, 이때 그 학부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더 힐데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38페이지에 보면 스마이스는 이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의학 공부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의학은 나중에 이 스마이스가 비록 그 마지막 자격증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먹고 살게 한 그러한 중요한 기술 그리고 수입의 그 원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593년에 이제 학부 대학원 합해서 이제 7년 과정 총 다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링컨시의 감독이었던 윌리엄 위켐에게 영공의 사제로 1594년에 안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교에 그 전임 강사로 재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24살에 사제가 되죠. 사실 영국 성공회 또 루터교는 신부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그냥 목사 이렇게 부르지만 원칙적으로 부르려면 신부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죠. 그래서 모교에서 크라이스트 칼리지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고 이때 자기 학생 중에 한 명이 리차드 버나드인데 나중에 리차드 버나드에게 평생을 그렇게 논쟁하는 그런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1594년에 교수가 된 스마이스가 1598년에 교수직에 사임합니다. 왜 사임했는지를 몰라요. 이게 뭔가 인생이 이제 처음으로 꼬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인생이 꼬여요. 그래서 2년 동안 뭐 하려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사이에 아마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게 여자가 라스트네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1600년에 인생이 풀릴 그런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링컨주의 링컨시의 시 정치가들, 그 도시의 정치가들, 그 시장부터 시작해서 그 시위원회의 그 정치가들을 목회하는 그들에게 설교하는 시 도시 채플린으로 어플라이해서 이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경쟁하던 후보자는 그때까지 도시 설교자로 했던 토마스 러딩턴이었고 본인은 이제 새롭게 지원을 해서 이전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1600년대 링컨시의 도시 그 회의록, 그 시의 회의록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회의록이 다 있어요. 참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이 회의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보고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걸 가르치려고 이 노트를 만들다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1600년대 회의록을 다 타자를 다시 쳐서 여기서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600년 9월 27일에 잔 스마이스가 8표, 러딩턴은 7표, 8대7로 이긴 거예요. 8대7. 이게 그 야구에서 그 케네디 스코어라고 하는 스코어잖아요. 야구가 최고 재밌으려면 8대7이 돼야 된다. 그런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좋아했다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15명 중에서 한 명에는 8표를 얻고 한 명이 7표를 얻고 이 도시 설교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간당간당하게 여튼 되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후에는 이 사례금, 그때 목회 사례금이 40파운드였다. 결혼한 이 젊은 이 신부님에게 30살이죠. 30살이 된 이 신부님에게 40파운드를 1년에 줬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이게 4만 불이라고 하면은, 10파운드가 10,000불 정도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거를 1년에 4번에 나눠주고, 주택연금은 따로 주는 거죠. 3파운드.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비는 그거에 비하면 싼 거죠. 그리고 이 평민에게 이 소 3마리를 이렇게 길러달라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죠. 그 옆에 그 지도에 보면 링컨주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죠? 링컨주가 이게 이 영국 이 본섬이, 영국이 본섬이, 브리튼 섬이 이게 꼭 그 현미경 같이 생겼지만 또 뭐 어떻게 대충 보면 우리나라 지도하고도 좀 닮았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링컨주가 어디냐면은 포항 영일만 있는 고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거기 약간 강하게 돼 있죠. 그 링컨주의 또 도시가 링컨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수도가 뉴욕주에 있는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그런 이런 거 마찬가지로 링컨주의 도시가 링컨이 있는데 이 링컨시의 도시 채플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청교도들은 이 감독들의 간섭을 덜 받는 도시 설교자나 또 내지는 뭐 채플린을 하기를 이렇게 원했는데 보수도 좋고 또 여가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주요 임무는 시장을 위한 채플린을 하면서 매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 2년이 지나서 1602년 8월 1일에 종신직 설교자 테니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제 앞으로 환하게 풀리는 거죠. 뭐 평생 할 수 있는 테니어가 됐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스마이스가 한 설교를 트집 잡아서 그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또 직선적으로 링컨시 지도자의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지적했을 때 1602년 10월 14일에 링컨시의 설교자의 직분에서 축출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두 번째로 아주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링컨시가 포함된 교구의 감독으로부터 목회자 자격증, 설교자 자격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시 링컨시의 회의록은 잔 스마이스는 이 도시의 높은 지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은 개인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그 자신이 당파적인 사람을 입증하였으므로 그는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이 교구의 링컨시 감독에 의해서 그의 목회와 설교의 징부로부터 금지당하고 시장과 보안관 등의 법령을 제정하고 합의하여 존 스마이스는 더 이상 이 도시의 설교자가 아니며 그에게 목회 사례금 등을 주는 모든 행위도 전적으로 무효가 되고 폐지됐음을 선언하였다. 이야, 참 무섭죠. 그러니까 직분을 빼앗기고 먹고 살 길도 막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단지 그러한 설교로 잘못한 것이냐, 아니면 링컨시 안에 정치 싸움, 그러니까 이 러딩턴을 밀던 사람들이 스마이스를 쫓아낸 것이 아니냐, 무게 중심이 약간 다시 러딩턴 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40페이지에 보면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회 안에서 그의 공적인 자리가 없어요. 영국 국교회 목사이긴 한데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수입원도 없고 생계가 곤란하게 돼서 의사 면허증은 없었지만 이 자기가 그 대학원에서 배운 의학을 기초로 개인적인 의료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합니다. 당시에 그 의사 면허증은 교구 감독이 내주었는데 이 사람은 그 의사 면허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의사의 활동으로서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그 의술은 앞으로도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의 주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이런 이 무면허 의료 활동 같은 것에 대한 통제가 많이 좀 강하지 않았었던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이스는 자신에게 내려진 그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했는데 그 호소한 그 대상자가 바로 에드먼드 셰필드 백작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때는 알비츄레이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조정관. 그래서 자신의 그 직분, 자신의 신분, 자신의 권한 그런 걸 좀 다 찾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국 국교회와 신학적으로 아무런 부조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를 감독하는 사람도 다시 인정받으려는 의미로 자기가 한 설교가 그렇게 나쁜 설교가 아니다. 나는 영국 국교회를 찬성한다. 나는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이 설교에서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1603년에 10편 22편 해설서를
네 번 한 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냅니다. 그 제목이 광명한 새벽별 혹은 시편 22편의 해설과 주해, 링컨시에서 공적으로 전했던 네 설교들, The Bright Morning Star, or the Resolution and Exposition of the 22nd Psalm, preached publicly in 4 sermons at Lincol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면 자신은 링컨시의 설교자, 링컨시의 설교자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거기에 링컨시 설교자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미 그곳에는 러딩턴이 다시 도시 설교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이렇게 수고해서 그랬는지 링컨시가 포함된 교구를 관리하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조인 핏기프트에 의해서 링컨시를 포함한 캔터베리 지방 어느 곳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습니다. 야, 다시 풀렸죠. 그런데 또다시 링컨시의 감독인 이 체더턴이라는 사람이 비숍 체더턴이 다시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또다시 호소하고 그래서 1603년에 다시 설교 자격이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았다가 또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 좌절을 체험하겠느냐고요. 이때 나이가 33살 이렇게 되는 때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책을 출판하고 2년 후인 1605년에 스마이스는 진정한 기도의 유형, 주의 기도에 대한 박식하고도 평온한 주석, 참된 간구의 본질과 내용의 교리가 성경의 밖으로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선포된 주기도문 주석서를 이제 또 설교책으로 이렇게 주기도문 주석서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A pattern of true prayer, a learned and comfortable exposition of commentary upon the Lord's Prayer, wherein the doctrine of the substance and circumstances of true invocation is evidently and fully declared out of the Holy Scripture. 이게 1600년대,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어 스펠링이 이랬다는 것을 보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료를 보고 이 타이프를 쳐놓을 때 이 스펠링 안 틀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아마 틀린 것도 꽤 될 겁니다. 자, 이 책 표지에서 이 책을 통해서 이 스마이스는 자신이 영국 국교의 충성된 사역자이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이며 설교자다 이렇게 자신을 부르면서 이제 자신의 설교자의 자격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링컨시의 설교자라고는 다시는 안 씁니다. 다시 말해 링컨시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때까지의 스마이스의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하자면 강력한 칼뱅주의 신학에 근거한 청교도, 칼뱅주의 또 청교도,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분리주의 반대, 아나베티즘 반대, 영국 국교회 옹호. 이때까지의 그 신학적 입장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학적 입장이 4-5번 변하기 때문에 이 신학적 입장이 처음에는 무엇이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리주의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것을 이 진정한 기도의 유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는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하려는 의견을 가진 자들과는 거리가 멀다. 비록 그들 중에 몇몇에게 케임브리지에서 나의 교육의 일부를 받았지만 I am far from the opinion of them which is separate from our church, although from some of them I received part of my education in Cambridge.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프랜시스 잔슨에게 공부를 했어도 나는 분리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의 관용을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관용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톨러레이션이라는 것은 국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자유, 다시 말하면 일부는 불허하고 일부는 자유를 주는 것을 종교의 관용이라고 말하고, 종교의 자유는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교의 모든 교파, 그리스도에서 출발한 모든 이단, 또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 타종교, 또 무종교 를 다 똑같이 취급하고 똑같이 자유를 주는 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이때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 종교의 관용에 대해서 반대를 어떻게 하냐면, 종교의 관용을 반대하는 논리. 많은 종교들에게 관용이 주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마귀의 왕국에게 의해 문이 열리게 된다. 의문의 여지 없이 마귀는 너무나도 교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거짓된 교리와 예배에 이끌리는 성향을 이용해서 무수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이상한 종교대로 따르도록 주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막아달라는 거죠. When there is a toleration of many religions whereby the kingdom of God is shouldered out doors by the devil's kingdom, for without question the devil is so subtle that he will procure through the advantage of man's natural inclination for false doctrine and worship more by thousands of follow strange religions than the truth of God's word. 예, 이게 제가 많은 부분 제가 그냥 번역한 거기 때문에 발번역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영어를 제가 이 프라이머리 소스 영어로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더 영어를 보고 잘 이해하라는 거죠. 이 침례교회사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거의 모든 이 프라이머리 소스가 영어로 되어 있었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좋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이스는 종교의 자유는 뭐 꿈도 꾸지 않고 종교의 관용도 절대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이 종교적인 임무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므로 위정자들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들이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의 요구되는 대로 그의 요구되는 대로 그들을 투옥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죽음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Wherefore the magistrates should cause all men to worship the true God, or else punish them with imprisonment, confiscation of goods. 이 confiscation이라는 단어가 이게 재산 몰수죠. of goods and death as the quality of the cause required. 자, 이렇게 종교와 정치의 합의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위정자들이 주민들의 종교 생활을 책임지고 관장해달라 이렇게 생각했죠. 더 나아가서 그는 이 재침례 기도들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관료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포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선적으로 하는 한 가지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혼잡한 머리에 마귀적인 교리를 불어넣었고 그래야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모든 규칙과 권위 그리고 인간의 모든 탁월함을 잃어버렸다. 당대의 이 재침례 기도들은 이 일부 재침례 기도들이 폭력을 쓰고 또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모든 아나베프티스트는 다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래서 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It is a thing that the devil would wish principally that magistrates were abolished and therefore he hath inspired that devilish doctrine into the confused heads of Anabaptists. 예. 이 아나베프티스트의 그 혼잡한 머릿속에 이 사탄의 교리를 집어넣는 게 바로 사탄이다 그죠? Who take away all rule.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질서도 없고 또 어서리티도 없고 또 모든 그 인간의 탁월함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회 안에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영국 국교회와 그 국가교회의 제도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분리주의 반대, 아나베프티스트 반대. 예.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국민들의 국가 종교에 순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그러니까 이게 엘리자베스 여왕 말기와 이 킹 제임스 1세 그 사이에서 이 국가 종교에 최대한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섰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자신이 사역할 데가 없으니까 링컨시 북서쪽에 위치한 게인스보로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각주에 보면요, 각주 58에 보면 만일 존 스마이스가 게인스보로에서 태어나 자랐다면 이게 존 스마이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게인스보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링컨시의 설교자 자리에 축출된 스마이스는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죠. 또 휘틀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스마이스의 고향이 노팅햄주의 스터던레 스티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이 게인스보로하고 약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근처 어디서 태어났고 자기가 자란 도시가 게인스보로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게인스보로는 당시에 링컨주의 세 번째 큰 도시였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도시들과 청교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다. 아우스터필드, 스크루비, 요캐슬, 베스포드, 요크쇼 이런 곳이라는 거죠. 또 브락스토 홀이라는 곳에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해리즈의 집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는 그곳에서 다른 영국 사역자지만 잡을 잃은 사역자들 이 집에 자주 모였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 로버트 버나드, 로버트 기폴드, 존 로빈슨, 리처드 크리프턴, 휴 브로메드 이런 사람들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이 이 토마스 해리즈의 이 브락스토 홀에서 모인 이 그룹이 다 영국 성공의 사제들이고요. 그리고 이 토마스 해리즈 한 사람만 이들과 신학적으로 입장이 같은 그런 평신도 오면서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또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이 잔 스마이슨이 게인스보로에 가보니까 게인스보로의 그 신부님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직급이 감독 보조. 네. 감독은 아직 안 있고 신부는 벗어난 이 비카인 제롬 필립스인데 이 사람이 자기 교구 교회에서 예배도 인도 안 하고 성례전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타나질 않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버려져 있는 겁니다. 스마이스는 설교자로서 증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해요. 그 교회 가서 또 그들이 필요하다면 의식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런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당대의 막상 해야 될 목사님은 신부님은 안 하고 있고 자격이 없는 신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죠. 국가로 보고 그 당대 영국 성교회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불법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양심에 따라 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발각되겠죠. 책임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당시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리처드 뱅크로프트가 명령을 내리고 부대주교가 게인스보로를 방문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스마이스를 불러다가 보고를 받고 자백을 받고 본인은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거기서 교구 교회에서 감당했던 비공식적인 사역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였다가 분리주의자로 변하기 이전에 참 그 안에마서도 많은 일이 생겼던 거예요. 자, 1605년 이제 35살쯤 됐죠. 1606년 동안에 토마스 해리즈가 9개월 동안 아주 깊은 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 토마스 해리즈의 집에 아예 머물면서 이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나중에 이분이 결핵으로 죽으니까 아마 그런 이 폐 쪽에 그런 중병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중병을 알면서 영국 국교회가 과연 옳으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져지게 됩니다. 토마스 해리스의 집에 머물면서 토마스와 조한 해리즈 부부가 스마이스를 열심히 간호합니다. 이렇게 스마이스가 중병을 앓고 영국 국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의무점을 갖고 또 해리즈와 깊은 우정으로 발전한 이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게 신학적인 것이 또 인간관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가 또 신학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게 인터체인지블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하지만 그 두세 사람이 또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또 이런 면에서 인간관계가 또 이 신학적이거나 교회적인 것에 대한 영향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마이스 해리즈는 종교의 권위, 교회의 특성, 양심의 자유,
영국 국교회가 과연 옳으냐 이런 것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9개월 동안에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회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이때 해리지도 역시 스마이스와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리지와 스마이스는 같이 청교도로서 청교도 분리주의자로 만나서 청교도지만 영국 국교회 안에 돌아가려고 내지는 영국 국교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공식적인 분리주의가 안 되는데 그렇게 서로 만났다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분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개월 동안에 스마이스는 영국 국교회 정당성을 부인하고 분리주의가 됐고 해리지도 역시 분리주의가 되었고 이때 이 쿡이라는 교회사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통치되어야 하고 이게 무슨 엘리자베스나 킹 제임스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의 집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 The only true church must be governed by Christ only and therefore separated from the control of the state. 예, 이런 명확한.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은 분리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진실한 교회가 되면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면 된다. 이게 분리주의 입장이 되겠죠. 이러한 신앙적 행동의 뒤에는 이 둘이 자신들이 서 있는 영국 국교회라는 입장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성경적 입장으로 복귀하는 성향을 보여줘요. 이게 개혁정신이죠. 이거 보세요. 내가 현재 깨달은 것이 최종적인 깨달음이라는 그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이전의 깨달음을 부인하고 그 깨달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마이스는 이제 이전에는 분리주의자를 배격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그 프랜시스 잔슨이 자기의 모델이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영국 통치자의 변화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자베스 여왕,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튜더가 이제 왕을 끝내고 영국의 새롭게 이 왕을 된 가문이 스튜어트 가문인데 그 가문이 바로 첫 번째 왕이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영국의 제임스 1세.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영국의 왕도 되려고 내려고 올 때,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1,000명이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죠. 1,000의 청원을 만들어서 영국 국교의 모든 로마 가톨릭적 잔재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청원을 다루기 위해서 1604년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햄프턴 궁전에서 영국 국교의 수장들과 일부 청교도를 모아서 이 제임스 1세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제임스 1세는 청교도들의 거의 모든 청원을 묵살하고 오직 성경의 번역만을 약속하고 이때 나온 것이 킹 제임스가 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 더 흠정력, 왕이 권위를 준 번역 그런 의미죠. 자, 이때 했던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만일 이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달하면 나는 그들을 순응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을 괴롭혀서 이 나라를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더 나쁜 일도 벌어지게 하겠다. If this is be all that they Puritans have to say, I shall make them conform themselves, or I will harry them out of this land, or else to worse. 여기 보면 이 conform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conform이 바로 순응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순응하는 사람은 conformist, 순응하지 않는 사람, 비순응자는 non-conformist.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킹 제임스 1세는 1604년 11월 30일에 효력을 발생하는 141개 조항의 법령을 선포하는데 이는 영국 국교에 대해서 모든 성직자들이 순응하도록 하는 이 법령 36조에 보면 모든 성직자들은 영국 국교에 남아있으려면 영국 국왕이 교회의 머리, 39개 조항, 또 영국의 교회의 감독정책, 또 공동기도서 이 네 가지에 사인을 하도록 네 가지를 따르겠다는 이 사인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Not only to your supremacy and the 39 articles, 39 articles는 그러니까 영국 국교의 신앙 고백서죠.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좀